함께 하나님과 성도와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소련의 가가린 소령이 보스토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를 돈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 가가린 소령이 그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츠초프를 만났습니다. 이 후르츠초프가 열렬히 그 가가린 소령을 환영한 뒤에 그를 조용히 옆방으로 오라고 해서 그에게 은밀히 이렇게 물었답니다. 가가린 동무, 나에게 솔직히 말해주시오. 저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가가린 소령이 대답하기를, 서기장 동무, 죄송하지만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후르츠초프가 말하기를,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가가린 동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그랬답니다. 이 가가린 소령이 며칠 후에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도 조용히 옆방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는 은밀히 또 묻기를, 가가린 소령,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이 가가린 소령이, 교황 각하, 죄송하지만은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대답하기를,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가가린 소령,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누가 만든 얘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지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불확실하니까 만일을 위해서 믿어두면 해로울 것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인생과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세는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그는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는 여러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유명한 독일 철학자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참으로 신기한 두 가지가 있다. 밤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모랄로. 밤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모랄로. 그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이 글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도덕률이 뭡니까? 바로 양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심판, 그 다른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 얼마든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거긴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어느 날 한 후배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의 일생을 좌우한 귀한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생을 늘 생각하면서 살은 그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때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늘
하나님의 심판 때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신앙가로서 살았던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순간순간 이끄는 그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꿈을 생각하면서 마음 설레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도 홀인원을 한번 쳐야지, 그런 꿈을 가지며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 설레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모름지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좀 차원 높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에 가슴 설레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우리 친교실 앞에 있는 그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 큰 그림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설레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텐데 우리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무슨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 심판이지만은 헬라 말로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헬라 말로는 크리마 혹은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죄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베마의 심판입니다. 베마의 심판. 헬라말로 베마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으니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러한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주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무슨 심판이요? 상급에 대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상급을 위한 상급에 대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그 소원 말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생각해서 내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소원, 헛된 소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간다. 뭐를 위해서 따라가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 아직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고 또 달려간다고. 바로 바울 사도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하지만은 다 달리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100m를 이렇게 달릴 때에 그 앞에다 결승점 거기다가 상품을 거기다 놨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달려갈 때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렸대요. 바울 사도가 바로 나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로 그 상은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큰 상을 받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 상급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상을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상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다 신방을 다니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신방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방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시면 문전박대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쫙 정리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시간이나 혹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모든 것 그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선한 청지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25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기할 때에 썩을 면류관, 금메달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세상에서도 금메달 따는 사람들 가운데 절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운동선수들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세요? 먹을 건 먹지 아니하고 잘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너무 우리의 삶이 번잡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지난번 우리 다락방 기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 버마에 가서 평생 그 선교했던 그러한 분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삶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너무 번잡하고 잡다한 그런 것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기도할 시간을 얻는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세상 일 모든 거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해요. 좀 정리해야 돼요.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단순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순종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계할 때에 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를 받아요. 혹은 레드 카드를 받기도 해요. 추방됩니다. 경기장에서 쫓아내요. 옛날 88 올림픽 때 그 100m인가 200m인가요?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캐나다 사람이었는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걸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가, 그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그래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리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면류관이라. 바로 바울 사도의 전도와 선교를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로 구원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3절에 보시면은 뭐라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면류관을, 그리고 상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 상과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빼앗길까요? 그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충성을 못했어요. 또 순종을 하긴 했는데 끝까지 순종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겼다고. 여러분, 상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보면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기도 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참 보면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해가지고 우리 떵떵거리며 사는 그러한 것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을 행하다가, 충성하다가, 순종하다가, 영구원에 힘쓰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두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때가 이른다, 때가 이름에, 그 때는 언제 때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는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영혼에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고난과 환난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평생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은퇴한 후에 돌아갈 방 하나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주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영혼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그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득병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배를 타고 이제 뉴욕 항구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동승을 했었어요. 이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붉은 카펫을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펫을 불면서 대통령을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에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일했고 이제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좀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또 섭섭한 생각도 좀 들어왔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종아, 섭섭해하거나 서글퍼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환영 인파가 문제겠느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붉은 카펫이 문제겠느냐?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트럼펫이 문제겠느냐? 금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닫고 다시 그 길로 중국으로 갔답니다. 중국으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영원에 힘썼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나에게까지도 전파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온전히 충성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영혼에 힘을 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